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 이제 오랜만에 다시 우리가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이어서 계속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에서는요. 성전 건축을 열망하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 그러죠.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 의한 성전 건축은 반대하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높이 평가하시고 다윗 개인의 영광은 물론 이스라엘의 평안, 또 다윗 가문의 왕권 보존과 성전 건축에 대해 약속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를 안치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윗에게는 자기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계가 너무 초라한 곳에 있는 거죠. 그것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생각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겨주시는 거죠.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뒤이어서 이제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러한 약속에 대한 정말 큰 은혜잖아요. 정말 감격이고 감동이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이 감사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다윗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입은 그 은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18절입니다. 자,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자, 먼저 여기 보면요. 이제 지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먼저는 다윗이 기도한 장소가 어디인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자, 여기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뭐예요? 언약궤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언약궤를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장막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예요? 그 장막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면 다윗의 이제 기도의 어떤 자세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앉아서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앉아서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주를 앞세우는 것은 다윗은 비록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하는 종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뭐예요?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예전에 사울왕과의 차이점이죠. 사울왕은 어때요? 처음에는 참으로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고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외면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주로 섬겨야만 하는 그러한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뭐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다윗은요,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과 그 다음에 비천한 어떤 자기의 어떤 이것을 대조시키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자기도 자기지만 자기 집안도 별일 없고 볼품 없는데 비천한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다윗이 지금 여기까지 이른 그 위치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스스로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집안을 돌아볼 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많은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예?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뭐예요? 그래서 양치다가, 예? 부모들이 심부름으로, 예? 전장터에 나갔다가 여호와 신앙 중심으로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예? 군대 장관이 돼서, 예? 많은 적들을, 예? 여호와의 힘을 입어, 예? 다 이기고,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비로소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자기는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19절입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지금 보세요. 지금 다윗 스스로는요,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것도 엄청난 큰 은혜인데, 예전에 자기를 보고 또 자기 집안을 봐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9절에서는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예요? 지금 다윗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은혜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런데 주께서는 이것을 뭐예요?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집안도, 예? 이스라엘 나라도, 예?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번영과 그 견고함에 대한 이 약속이요, 먼 미래까지, 예?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뭐예요? 감사의, 감격의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십니까? 지금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전해 들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지금 너무 감격하고 감동한 것이죠. 내가 지금 그 많은 시간이 흘러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것만으로 지금 막 가슴 벅차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먼 장래일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문과 그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다니, 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건 뭐예요?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이루어 주신 거였어. 거기에 대한 뭐예요? 확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의지가 이제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죠. 20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자, 여기 보면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자,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다윗을 정확히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이 많고 감격할 것이 많지만 자기가 더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는 이런 자세죠.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 보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뭐예요? 왕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뭐예요?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이 다윗을 뭐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뭐예요? 확실한 그 차이를 나타내면서 그것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자신을 잘 알죠.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나를 잘 아셔요. 사실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게 없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지금 다윗은 지금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격해하면서 자기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뭐 어떤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이 기도하면서도요, 여기 보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다윗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어떤 그런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다윗이 아마 들에서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도 넘기고요, 그렇죠? 또 배신도 당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고비 때마다 뭐예요? 다윗을 어때요? 지키시죠? 다윗을 살리시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살리셨을까요? 바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가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뭐예요?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쵸? 아니,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순차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순조롭게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뭐예요? 더 힘들고 고된 그러한 도피 생활의 연속이고 그의 삶 가운데 정말 괴로운 일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근데 결국 뭐예요? 다윗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디게 되는 거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리고 이제 나단을 통해서 주신 그 모든 약속도 결국 뭐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그런 것들은 뭐예요?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장래일에 대한 그 모든 약속도 뭐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지금 여기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뭐예요? 똑같이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더디죠. 그렇죠? 어떤 일은 정반대의 어떤 결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정말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마다 다윗이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하나님한테 혹 배신감은 느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삶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내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근데 저한테는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갖잖아요. 사실 그러한 질문은 아마 우리보다 다윗은 더 많이 가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 모든 분위기나 흐름이 나가서 전쟁에 싸울 때마다 이기고 말이에요. 많은 정가를 올리고. 그럼 뭔가 다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비고비마다 다윗은 어떤 그런 배신감이나 신앙의 어떤 회의나 그래서 스스로 뭐예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스스로 뭐예요? 그 자리를 떠나버릴 수 있는,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잘 참고 견디었기에 오늘 이와 같은 감격에 감사의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왕의 어떤 위엄과 또 하나님의 어떤 장래의 어떤 일에 대한 그러한 축복의 어떤 약속을 받는 것도 이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도 뭐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이 볼 때 쉬웠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저 신약의 바울까지 여러분 쉽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다윗처럼 잘 참고 견디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배신감도 들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래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반문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 천국에 대한 또 팔복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오랜 시간 참고 견디었다면 우리가 참고 견디는 그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그냥 순탄하고 편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순탄하게만 그걸 기대한단 말이죠. 아예 그냥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순탄하지 않을 것을 내가 작정하고
그렇게 살면요 오히려 뭐예요? 덜 힘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가장 힘든 것을 예상하고 있으라고, 각오하고 있으라고. 그러면 조금 덜 힘들어질 때 뭐예요? 감사가 나온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오늘 이 다윗의 이 감사기도가요, 이게 다른 누구의 감사기도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 안에서 잘 참고 견디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요, 이게 신앙과 삶이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삶의 이 모습이 어떤 특별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시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잘 참고 견디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잘 참고 견디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그 자리를 뭐예요?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 감격, 이러한 모습은요, 이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하나의 뭐예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한 뭐예요? 삶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있단 말이죠. 네?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이러한 고백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18절부터 21절까지는요, 다윗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는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2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22절에서 다윗이 먼저 고백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라고 할 때 이것은요, 그 당시 많은 이방 신들이 있지만 여호와 같은 이는 오직 뭐예요?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어떤 그런 뭐랄까 유일성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이방 신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2절 뒤에 보면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것은 뭐예요? 다윗이 자기 어떤 개인적인 삶을 돌아볼 때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향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더더욱 그러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신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여호와와 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말 그대로 뭐예요? 위대한 일이에요. 23절입니다. 시작.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면서 그 모든 광야의 여정은 뭐예요? 어떻게 이끄셨는가에 대한 그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어느 나라가, 이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한 특별한 경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저들이 뭐예요?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 그런 광야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기적, 여러분 그 광야 40년의 그 모든 시간들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인생이 그 어느 공동체도 광야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은 것이죠. 그 백성이 뭐 특별히 강해서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가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것이죠? 능동적인 것이죠? 구속하사 하나님이 뭐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선민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 택한 백성을 뭐예요? 강제로 그 힘의 능력으로 뭐예요?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죠.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자주 이야기하지만 피게이파, 악도구, 매흑장, 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애굽의 바로가 항복을 하고 다 보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많은 대적들을 그 광야의 그 모든 추위와 그 더위와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도 없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어느 백성이, 어느 민족이, 어느 공동체가 이러한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누가 들어요? 기생 라합이 듣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상천하지에 주와 같으신 분이 없다,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온 천지에 이스라엘과 여호와에 대한 소문이 뭐예요? 무성한 것이죠. 그만큼 뭐예요? 주의 명성이 낮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뭐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적극적으로 그들을 구속하셨습니까? 왜 그들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왜요? 왜요? 여기 보면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예요.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의 어떤 삶을 되돌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총을 받아 누린 것, 또 지금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어떤 나그네 길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뭐야? 버틸 수 있는 것,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래서 뭐 하게 돼 있어요? 신생, 중생, 거듭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새 사람이죠. 삶의 방향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예? 목적이 다른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뭔가 방향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나갔다면, 내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의 나됨을 내가 바라본다면, 이제는 뭐야? 나는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우리는 뭐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위치는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삶의 방향과 목적, 목표는 같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재능대로, 그죠? 달란트대로 우리의 삶의 위치는, 삶의 자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방향, 마치 사방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뭐예요?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 목표는 뭐예요? 같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뭐예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겠죠. 때로는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한심하다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볼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나의 운명으로, 나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같은 사람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요, 그 같은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관심도 없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복을 내가 기대한다면 그건 모순 아니겠습니까? 제가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그랬죠. 그 팔복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선언이라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내가 아니에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연약함을 느끼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자꾸 느껴질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함 때문에 더 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더욱더 힘있게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5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2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지금 다윗은요 다윗과 그 모든 집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기를 뭐예요?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내 안에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앞에 가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그대로 뭐예요?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그렇게 지금 담대함을 얻어 기도하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러면서 보세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죠? 온 세상 가득하기를. 할렐루야. 예? 모든 불신의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이 땅 구석구석 가득하기를. 할렐루야. 마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예? 가득하기를. 예?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할렐루야. 예? 근데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를, 비천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비로소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무엇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주의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께 헌신된 주의 제자들을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중에는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알지만 다윗이요
이 약속 이후에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배신당해서 예? 도망가기도 하고요. 예?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예?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해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우리의 인생에 이제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부분에서 헷갈려요. 그죠?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은 하나님의 뭐예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인생이 그렇게 예? 견고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도 마냥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렇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삶이 괜히 굴곡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눈에 그냥 굴곡 없이 잘 되어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죠? 그들의 삶에 예? 그 속에 들어가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고 겉으로 부족한 게 없어 보여도요 안 그래요.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그 가정이 다 거의 파괴되어지고 예? 어떻게 보면 쇼윈도우 부부도 많을 거예요. 예? 엉망진창인데도 많을 거란 말이죠.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예? 그런 모습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그저 내게 있는 이 어려움이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주를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없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렇게 다윗도 이러한 언약을 받으면서도 나중에 그런 어려움도 당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 고난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저 어느 한 개인이 지극히 작은 자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냥 그리스도께 헌신된 자의 삶을 결단하고 신앙의 양심 따라 살고자 할 때는요 그냥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와 함께 모두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이제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솔직하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기대하냐고요. 희한한 게요. 그 십자가가 밖에서 볼 때 정말 엄청난 십자가로 보이는데 그 안에 있으면요. 예? 마치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불에 들어가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그쵸? 실제 그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요, 고난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아무 일이 없어서 평안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 그 사랑이 내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아니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뭐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뭐예요? 우리는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서 견고함이 아닙니다. 시험거리가 없어서 견고함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견고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모두가 다 숨었어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윗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특히 작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지금 다윗의 귀를 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어를 보면 이 주체가 강조되어 있어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뭐예요? 다윗의 귀를 여시고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예?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가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세우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윗을 뭐예요? 기쁘게 여겨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여겨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의 집을 견고히 세우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뭐예요?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말과 생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이라도 이쁘게 합시다. 그렇잖아요. 말이라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기록된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이쁘게 보신단 말이에요. 네? 사실 우리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요 정말 그보다 더 몇 값적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재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야, 너 참 지금 형편도 어려운데, 그렇죠? 그럼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죠. 예? 내게는 재능도 마찬가지고, 예? 내가 아무 재능 없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재능도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예? 내가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고 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 자기에게 이렇게 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할 때 뭐예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라는 것이죠. 예? 왜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뭐예요?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할 때 힘이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29절 보세요. 자,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먼저 28절 29절에서는요 먼저 다윗은 주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아무것도 없어도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결여의 무가 아니라 전무입니다. 전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때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복받을 만한 그런 아무 것이 없어요. 예?
내가 의지할 만한 아무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복이 우리를 위해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간구를 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참되다 인정하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자기를 뭐예요? 축복해달라고 구하는 이것을 보세요. 와. 근데요, 이게 마냥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지금 다윗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주의 백성된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나 뭐예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가 진정 어때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먼저 자신의 비천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가운데 이러한 자신에게 과분한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계획을 거절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 오히려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할 기도의 전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모두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